하늘빛이 비추이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빛이 비치면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30년 살아왔던 신념과 사상과 그가 갖고 있던 그 경험과 그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합하여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고 가두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이 내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믿음을 힐난하고 비난할 때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현장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박해하는 것 아니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는요 선생님 아니면 그 밖에 거기 누구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랬던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 그냥 선생님 거기 누굽니까? 라는 그의 음성이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라는 음성으로 사울이 바뀌어요. 하늘빛이 비추이며, 여러분 하늘빛이 비추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주인, 이 땅의 주인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 만난다고 그 만남이 끝나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계속되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하늘빛을 받은 사울이 그 후로 바로 다메섹에서 혹은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가 이후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사도들에게 파송받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고 숨어있던 한 9년 10년 기간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 시간 뭐 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또 로마의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늘빛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계속 주님의 만남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난 이 순간
사울은 뒤에 큰 빛이 나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날을 계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울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하늘빛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순간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하늘빛을,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나의 구주, 창조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만남이 지속되고 연속되어서, 사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만나고 하늘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빛이 오늘도 비추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좌우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어둠이 걷히고 그 빛이 나오면 분간할 수 있고 밝게 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하늘빛을 받고 주인을 만났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과의 만남이 더 친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만남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과 또 오는 세월 가운데 이 만남이 지속되어서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빛이 비추었던 사울입니다. 저의 삶에도 하늘빛이 비춰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 교회 처음 나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우리 가정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아버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아버지 어머니 홀 두 분만이 이 경기도 안양으로 올라오시고 우리는 대전에서 막 허덕이는 그 순간, 정말 어려운 시절 우리 어머니도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도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때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우리 누나가 우리 집에, 그 단칸방 집에 어머니 아버지 막 퇴근해서 오고 나 있고 있는데 누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갑자기 비둘기가 왔어. 비둘기가 와서 여기 있는 거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자기는 지금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저는 보이지도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늘의 비둘기가 우리 집안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느꼈고, 중학교 시절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막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던 경험도 있고요, 군대 3년 동안 참 힘든 세월들, 훈련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훈련소에 혹은 또 자대에 배치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고된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이 밤마다 말씀해 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신학생활하는, 신학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때마다 학비로 생활구에 시달렸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하늘의 빛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주님의 빛을 받고 이렇게 진정한 주인을 만나고 그것이 인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찬스를 주십니다. 인생의 심각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무언가 진리를 발견하고자 애쓰는 마음을 줍니다. 실직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 현장은 하늘빛이 비치는 현장입니다. 액면 그대로는 어려움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바로 그 시기가 하늘빛이 비치는 현장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대화하고 싶다.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다. 하늘빛이 비추었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사울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늘빛을 받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볼까요? 9장 1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지휘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때 눈빛이 위협과 살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국민들 편에서 산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대표를 총칼로 위협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위협과 살기가 사울에게 등등했다. 마땅히 여기고 그 사람을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 2절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늘빛을 받기 전에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공문을 가지고 결박하고 사람을 잡아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적군을 잡아 생포해서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개선장군처럼 가서 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포로로 끌고 오는 그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 자기 사상에 사로잡히면 이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장에 나간 장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생각도 별반 다름이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 상황도 아닌데 국민을 향하여 총칼을 들이미는 이 일 앞에 당리당략을 떠나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여당은 철저히 막아서고 있고 물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들의 행태는 분명히 지금 아니라도 후대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세가 등등 살기와 위협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그들을
잡아 포로처럼 생포해 오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늘빛이 비추이니까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빛을 받고 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장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살기와 위협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로잡혀서 태장으로 3번 맞고 죽을 위기, 수없이 매를 맞아 5번 죽을 뻔하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그의 남은 생애를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하늘 빛이 비추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어요. 하늘빛을 받고 나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바리새인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졌더라. 성도 여러분, 하늘빛이 비추이니까 이런 사울의 삶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 사울에게 비췄던 주의 빛,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에서, 결박하고 잡아오려는 개선장군의 모습에서 변하여 주님의 종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종의 모습이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 말씀 위하여 사는 바울의 변화된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의 하늘빛이 비추었기에 오늘도 사상이 바뀌고, 오늘도 생각이 바뀌고, 오늘도 행동이 바뀌고, 오늘도 삶이 바뀌어지는 변화의 현장, 오늘까지도 바뀌었으니, 이제까지도 바뀌었으니 오늘도 바꾸고 미래도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바뀌어지는 생각과 행동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빛이 비치니까요. 또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들어가라.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그리고 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면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엎드려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을 끌고 있다고,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길을 자기가 정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자기 사상과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빛을 받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곳 옆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시내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 끌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한방 집가의 거리에 있는 방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 주님, 그가 만난 주님과 그가 만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하늘 빛이 비친 후 이제 사울의 인생의 길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갈, 내가 꿈꾸고 내가 이끌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 바로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후에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갑니다. 똑같이 끌려가는데요, 사울의 삶은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며 헬라인, 이방인의 사도로, 헬라식 이름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뭐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됐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길이 바뀌었습니다. 출세의 길, 수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의 길, 그 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넓은 길은 아닐 겁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수많은 박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박해를 받는 박해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인생을 틀었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 사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성령에 끌려갑니다. 그 길이 바울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빛을 받은 바울을 보고 가치 없이 살았다, 참 성공을 뒤로하고 십자가 가시밭길을 걸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간 그 십자가의 길이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 복음의 물결로 이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늘 빛을 받은 사울의 인생길, 그의 목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말했던 그의 삶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그의 인생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빛이 비추이면 사울처럼 주인을 만나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길과 목적이 바뀝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모세는 80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사이에서 하늘빛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빛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다윗은 그의 고백에서 보면 목동이던 시절 사자와 곰이 목동을, 양을 침범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그 어린 시절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존경하던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빛이 임하여서 나는 죽었도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로다, 하늘의 음성 내 죄를 사하노라, 제단 숯불을 입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늘빛을 받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12결이 서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하늘빛을 받고 그걸 다 버려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누구나 다 하늘빛을 주님은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빛을 받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빛을 받고 참 주인을 만나야 되고, 그 주인의 만남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을 만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고요. 하늘빛이 비추어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던 사울처럼, 그리고 인생 목적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던 사울처럼,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그날 2000년 전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늘빛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늘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처럼 환상처럼 안 드러나,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빛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늘빛이 비추인다라고 믿으시고 하늘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참 주인이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채워 바꾸고 인생 길과 목적이 변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빛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님의 종들이 오늘 거룩한 날 하늘빛을 받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비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결박하러 가던 그에게 하늘빛이 비치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사울은 참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만남은 계속되었던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 길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에게 비쳤던 그 하늘빛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지금도 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인을 만나고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 길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오늘과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만 찬양하고 봉헌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애를 다하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봉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온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먼저 주시고 더 나아가 저들에게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세우는데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길, 인생의 길 목적과 주님 향한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복된 물질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늘빛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딸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들 안심하라, 병에서 누여 깨끗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인도 충만 역사 치유와 회복하심이 하늘빛을 받다 주인을 만나고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져 가고 인생길과 목적이 바뀌